사람은 모태에서 조성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평생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투적인 존재, 그것이 사람 아닌가 하는 거지요. 사람이 조성되려고 하면 조성될 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꼬린점에 이르러서 생명이 잉태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생존해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그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생명의 싸움을 싸우고, 또 태어나서도 수없이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어린 생명이 잘 자라야 하고, 자라는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리고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그 존재, 전투적인 존재,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지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치루어가는 그런 아주 전투적인 과정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앞에 언급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평생 전쟁하는 좋은 군사로 자신을 세웠음을 확신했습니다. 세우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평생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모델로 다윗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적어도 싸움꾼으로서 싸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쯤으로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싸우면 이력이 난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하는 거지요. 다윗의 생애를 전쟁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하는 솜씨나 자기 자신의 칼 쓰는 솜씨나 활 쏘는 솜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자만에 빠져서 자랑할 만도 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만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의 싸움 실력을 본다고 하면.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경 세 곳에 이르러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5절에 그곳에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의 기도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절에서도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시편인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하게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직면할 때 그 직면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게 하시옵소서. 여기 손과 발, 손과 손가락, 이것은 전쟁할 때 칼이나 활을 사용하는 지체들로서 전투에 관련한 모든 기술과 전술에 관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가락, 이것으로 물맷돌도 짚고 물맷돌로 던지고 거리와 방향과 그 각도를 정확히 정해서 던질 수 있는 손과 손가락, 그가 사용하는 칼과 활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체, 그것이 손이며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을 가르치고, 가르쳐란 이 말로 보면은 라마드, 단련시키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단련시켜 싸움하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달라 하고 간구한 것이다 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의 손이 주님께 붙잡혀서 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율례로, 주의 훈계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가락에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손과 손가락으로 우리는 나쁜 짓만 골라 할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질적으로 싸움꾼인데 이게 내 손과 내 손가락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지혜와 지략과 모략으로 내 손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시고 노타를 당기게 하옵소서 한 것입니다. 다윗도 잠깐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아니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가 그 손으로 한 일과 그 손가락으로 한 일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쓰지 않으시고 자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힘으로, 그런 지혜로 그 손을 사용하고 그 손가락을 사용했을 때 그런 범죄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해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함께 해줘야 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아주 고약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 기억은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과 자신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일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루스를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덮으셔서 그렇게 함께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손을 가르치셨고 다윗의 손가락까지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담대함이 그리고 탁월한 물맷질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가락까지 가르치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였다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 손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울과의 끝날 줄 모르는 끝없는 권력투쟁과 전쟁에서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던, 또 승리했던 무용담은 내가 군사를 잘 사용해서 내가 꾀를 내어서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그런 무용담이 아닌 것이죠. 내가 물건을 잘 사용해서, 지형지물을 잘 사용해서, 요새를 잘 사용해서, 진영을 잘 구축해서 내가 승리했다, 그런 무용담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무용담은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하나님의 손가락, 그 손가락이 나를, 내 손가락을 포개서 덮어서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했더니 승리했다 하는 고백, 그것이 다윗의 무용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용담은 믿는 사람들도 보면 왜 그렇게 자기 자랑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수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증하라고 했더니 수은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간증은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용하셔서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러잖아요. 찬양의 내용이 주를 자랑하는, 주를 찬송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건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유행가지. 그러죠? 하나님의 무용담,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담, 성령의 능력의 무용담,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함께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일상에서나 전장에서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온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따르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거지요. 가을철 뒷동산에도 올라가면 다양한 동물들의 일용할 양식들이 우리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도토리나 상술이나 또 밤이나 이런 것들을 가을 뒷동산에 올라가면서 한두 개 안 주워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람쥐나 청설백에 미안하더라도 한두 개 장난삼아서 주워보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렇죠? 도토리나 상술이나 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동물, 그 동물들이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람쥐와 청설모가 이 도토리나 상술이나 밤을 보이는 쪽쪽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주워다가, 손으로 주워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다음에 눈이 올 때나 또 겨울이 깊어지면 열매가 없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손을 가르쳐서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서 그것을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묻어 놓는 거죠. 숨겨 놓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동물학자들이나 또는 산림 조성을 하는 식물 산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보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그렇게 숨겨놓은 도토리나 상술이나 밤을 찾아서 먹는 그 숫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5%는 청설모가 또 다람쥐가 못 찾는 거예요. 손은 부지런하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주워다가 숨겨놨는데 이걸 손이라 그러죠. 여기 다람쥐 4발이니까 앞에 2발하고 입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구멍 파서 막 묻어놓는 거죠. 근데 찾아 먹는 것은 5%. 나머지 95%는 찾아 먹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95%가 뭐가 되냐면 숲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뭐가 없앨 그런 것들을, 그 자원을 청설모나 다람쥐 쥐도 먹고 자기 아들도 먹고 자기 손자 손녀들도 먹고 그 다음 세대도 먹고 그럴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불편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가르치시고 우리 손가락을 가르치신 대로 하면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처음에는 미련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가르치신 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번영하는 길이고 우리보다 훨씬 긴 장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을 다람쥐보다도 청설모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우리 손으로 한 5% 결과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하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95%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놀라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이 내 손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가락이 내 손가락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과 내 손가락을 가르쳐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한 내 손과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눈과 귀와 입을 가르치시고 손과 손가락과 발과 발가락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내 감각과 내 정서를 가르쳐서 주의 일에 흥분되게도 하시고 주를 향하여 황홀하게 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도 하신다. 또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삼일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 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착취당했습니다. 일제 시절을 마치자마자 6.25 동란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쓸만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잿더미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고 선진국 대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한 것을 참고하면 그건 한국인들의 솜씨 때문이다. 손 때문에 손. 한국인은 보면 만들어버려. 그냥 그 카피하고 막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막. 미국의 그 레바다 사막에 있는 비행기 하치장, 쓰레기장, 거기 가서 쓰레기가 된 비행기 사갖고 와가지고 쓰레기로 산 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비행기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손으로 하는 것은 세계 1등입니다. 운동도 그러고 무슨 다른 것도 그러고 기술도 그렇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민족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단과 수완이 좋고 솜씨가 있어서 손으로 하는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은 솜씨를 물려받겠지요. 근데 우리의 솜씨로만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왔는데 우리 솜씨만 가지고도 또 하나님 복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의 솜씨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일에는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구 유럽, 우리보다 먼저 된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손이 한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그들 사상 속에는 그냥 기독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그 손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손가락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가르치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행하는 그 선한 행동이 있어요. 선한 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평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한 손길로 선한 일들을 한다기보다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정직하지 않는 기독교, 사회에 크게 이득을 남기지 않는 기독교. 우리가 올해는 표 자체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 그게 지금 표의 일부분인데
이게 서구 기독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는 진력이 나고 이력이 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손으로 하는 일과 손가락이 하는 일은 그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우리 여기까지 온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손과 우리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속여서든지 어떻게 교묘하게 꾀를 부리시든지 간에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겸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배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제끼는 나라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손을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는 것과 그 손가락을 하는 이 일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